안녕하세요. 9월 2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.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.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.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.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.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.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.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.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.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.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?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.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.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.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.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.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. 나는 어디로 갈까?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리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.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.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.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. 오늘은 그 요셉이 그 팔리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 본문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.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되게 그좀 슬픈 또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 인간의 완악함, 또 인간의 그 잔인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심히 부패한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.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순종한 것이고 또 형들이 걱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반대로 이 형들은 그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를 기하였습니다. 얼마나 이 인간이 잔인합니까? 비록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부모 밑에서 다 같이 먹고 자라고 그 생활을 했는데 그 요셉이 꿈 때문에 또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죽임을 당하려는 그 순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마음이 또 가슴이 이제 뛰는데요. 사실 이 말은 부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. 비꼬는 내용입니다. 꿈꾸는 자. 정말 요셉을 생각하면서
너의 그 꿈이 될 것이다. 그런 것보다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또 아버지나 또 이 형들을 갖다가 이 무시하는 하대하는 그런 대도 안 하는 꿈을 꾼다라는 것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인데요.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말했던 그 꿈이 얼마나 선명했으면 이 형들이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진다, 꿈을 가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선명해야 되고 또 열정이 넘쳐야 되고 또 그 꿈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그 19절의 말씀은 비록 이 형들은 비꼬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. 그 꿈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여러분들이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. 또 그 꿈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또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을 갖다가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요.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생매장시키자 합니다. 그래 죽여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. 그래서 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합니다.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이 형들은 절대로 그 꿈이 되지 않을 것이다. 설령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막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가운데에 장자였던 로벤이 그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요셉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자.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. 그냥 그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. 네,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. 그 내면 속에는 나중에 그 자기가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. 러벤은 이제 그래도 12아들의 장자이다 보니까 장자로서의 그 역할, 형제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을 갖다가 채소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. 24절에 보니까 그 구덩이의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고 또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기에 특별히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안전했다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형제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철수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뭐 40일 이상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물이 없으면 며칠만 지나도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국 요셉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그냥 정말 이 바닷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또 이 계획하심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이 이스마엘 상인들, 이스마엘 후손 중에 그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향품이라든지 유황, 몰약 같은 것을 싣고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그것을 본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.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. 차라리 이 요셉을 갖다가 저 상인들에게 팔자. 그러면 우리가 돈도 받고 또 우리 손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낫냐.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이 그 상인들에 의해서 언 20에 팔려가게 되는데요.
그러니까 이때 르우벤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잠깐 어디 볼일 보고 딱 오니까 자기 동생이 요셉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.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럼 르우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냐?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공범이 되어서 이제 그 거짓 이제 정황을 이제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증거를 갖다가 없애려고 위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형제들은 그 채색옷에다가 순념소의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그 야곱에게 가가지고는 짐승에게 죽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정을 하죠.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. 이 증거를 갖다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죠. 야곱은 정말 그 피를 보니까 요셉이 염소에 아니 그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아주 예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또 형제들의 아주 위선적인 모습, 잔인한 그런 위선이죠. 예. 그 야곱은 서울까지 땅 미치니까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죽겠다. 그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같이 그 아버지를 갖다가 위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우리 이건 마치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. 얼마나 이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까?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요셉은 상인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꿈을 잃지 말자. 꿈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이 위선 또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이 형제들의 그런 위선된 모습, 부패한 모습, 잔인한 모습 이것이 인간의 또 한 단면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미대한 상인들을 통하여서 그 꿈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. 또 다른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,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.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비록 지금 내 상황이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은 20에 팔려가는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. 하나님,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는 줄 믿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